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으로 우리 가운데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키티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키티사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인데 이 키티사는 오늘 뭐 여기서 그 번역된 말은 조사할 때에라고 하는 너는 조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냥 그 수효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이고요. 그 수효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뭐 어떤 행정이나 혹은 뭐 다른 것의 파악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뭐 인구를 조사하거나 계수하거나 하는 것의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가 따로 구별되어서 그 백성들의 계수와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택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과 같이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에 이 계수한다, 그러니까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효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택하심을 입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키티사라고 하는 것의 이 어원은 그 단어의 그런 원형은 나사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조사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들어서 머리 위로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사 혹은 뭐 이게 높이다, 또 인내하다, 들어 올려서 운반하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샌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나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머릿수를 샌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머릿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들어 올려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그 머리를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을 이 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수효를 조사할 때라고 해서 수효라고 그렇게 번역된 이 히브리어도 리프쿠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곧 그 파카드라고 하는 원형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거는 방문하다, 돌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를 이제 그 파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목이요. 그냥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것이 아니고요. 수효라고 하는 것,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을 맡긴다, 그러니까 임명한다, 위임한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들어 올리고 또 위임하고 돌보시는 이야기가 바로 키티사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머리신 예수아를 들어 올리게 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그 온 백성들이 몸으로서 이제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키티사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 올려짐을 받게 되는 동시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성전세라고 그렇게 번역돼, 신약 시대에는요, 성전세라고 번역이 되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이제 다음 달 중순이 되면, 불임절이 있습니다.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불임절이 있게 되는데, 불임절 한 달 뒤가 정확하게 6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불임절과 6월절 사이에 성전에 생명의 속전함이 놓여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1년에 한 차례로 드리는 어떤 말 그대로 성전 세금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이제 나중에 성전세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은 원래의 이 명칭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코페르 납쇼라고 하는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덮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납쇼라고 하는 것은 이 네페시에서 나온 것인데, 성경에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 생명을 뜻하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냥 숨 쉬고 있으면 생명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네페시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불어넣어진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 진흙덩어리였던 이 사람의 몸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네페시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기를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심장이 뛰거나 뇌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숨을 쉬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명의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그 네페시에 대해서 다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이 코페르는 덮개, 카파르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욤키프르 하면 이제 대속죄일을 욤키프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커버링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주님의 것으로 일종의 주님의 정체성으로 다시 덮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소의 세겔로 거룩한 생명의 속전을 캐세프 합키프림이라고 해서 이 반세겔을 드리는 데에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게 되고 이것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 생명의 속전으로 처음 그 성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에 기둥을 세우는 그 100개의 그 연결 그 고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사용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유지하고 또 성막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 생명의 속전을 다 모아서 은으로 된 그런 고리를 만드는데 기둥과 기둥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연합을 위해서 몸의 연합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은 받침, 그 기둥의 받침,
48개의 이 기둥에 받친 그 두 받침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 카파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속성으로 완전히 덮어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또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이 키티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고 계신데요. 수효를 조사할 때에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덮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만을 이렇게 세고 그걸 파악하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다윗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의 수요를 세서 내가 이 정도 규모의 어떤 국가의 왕이구나,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을 감찰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머릿수를 세는 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이 파카드, 곧 돌보고 또 그 머리를 세우는데 함께 연합하고 생명으로 덮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수효를 조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수효를 조사한다는 것은 마치 이 목자가 자신의 양을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이 이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파악이 아니고요. 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그 생명으로 덧입혀지게 되는 이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계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그 조사가 있을 때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일과 같이 연결돼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는 온역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생명의 속전을 내어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특별히 온역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정교한데요. 그냥 계수하고 그냥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계수 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고요. 이게 단순히 세금을 낸다 안 낸다, 국가적으로는 세금의 이 납세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신성시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백성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은 반세계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어떤 사명이자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중에 드는 자라고 하는 그 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자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짊어진 자는 이 파카드가 된 자는 반세계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10게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그냥 한 세겔이 20게라면 그냥 10게라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될 텐데요. 그리고 그 반세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론 이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매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켈이고, 게라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한 그 나달갱이, 그 밀 하나 정도에 되는 그 크기, 부피를 이제 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은을 이 곡식 이 10개 정도 되는 10나달 정도 되는 그 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서 뭐 오늘날의 가치로 치면 약 1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반대의 가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메노라에 대해서 메노라가 18억이 넘는 그러한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환산해 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이 예물 혹은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거 얼마야? 라고 해서 다시 가치를 내 가치로 한번 환산해 보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악한 속성을 갖고 있어서 메노라가 얼마인가 뭐 이런 걸 이렇게 따져보고 싶고, 뭐 반세겔이 얼마냐 뭐 이걸 따져보고 싶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치가 교환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교환되죠.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그 가치는 더 이상 뭐 15만 원도 아니고 18억도 아니고 메노라, 거룩한 메노라가 되고 또 거룩한 생명의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전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떤 관점, 나의 가치로 다른 것을 환산해 보고 싶어 합니다. 비교해 보고요. 또 재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재지 않죠.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측량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향유 옥합을 그의 발 앞에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얼만데, 이거 얼마면은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우리도 18억이면은 그거 성전에 그 등대 하나 세우는데 그거 18억을 쓰겠냐? 예, 뭐 다른 걸 만들지. 차라리 그 돈이면 사람들을 다 먹이지. 뭐 더 건설적인 방향에 쓰지. 그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오늘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너희도 이것을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주님께서 반세겔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요. 반세겔이 10게라인데 그냥 10게라를 드리라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반세겔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매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한 세겔을 둘로 나누었다, 혹은 둘로 나누어진 반세겔이 하나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연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예전에 그런 이 왕자가 왕에게서 뭔가 이 왕자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그 자격을 증명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왕자들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서 이제 떠나서 막 세계를 그렇게 모험하면서 그곳에서 견문도 익히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생존술도 익히고 또 통치술도 익히기 위해서 이제 떠날 때에 아버지가 금화나 아니면 금 목걸이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아들에게 주고, 아버지가 하나 갔죠. 그래서 나중에 네가 돌아와서, 장성에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왕자인 줄을 모르고 나도 못 알아보고, 혹은 내가 죽었거든, 이 두 개가 맞춰져서 정확하게 이게 하나가 되면, 그러면 네가 내 아들인 줄을 알겠다. 뭐 이러한 류의 어떤 뭐 동화들이나 모험담들을 어릴 적에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의미입니다. 이게 마하치트라고 해서 둘로 쪼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반쪽을 갖고 하나님이 반쪽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반세겔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연합되는 그 일이 머리를 세우는 몸의 연합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쪽을 내가 감당하고 또 나머지 반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로 이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성소에 반세겔을 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반세겔씩 내자라고 할 때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오는 한 세겔을 예수님 거 반세겔, 베드로 거 반세겔 해가지고 둘이 모아서 한 세겔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게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한 세겔이니까 우리 반반씩 이렇게 내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냥 단순한 어떤 편의의 계산의 편의가 아니라 이게 같이 합쳐져서 또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요. 요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온 게 요나이고요. 요나의 표적이 예수아의 표적과 같은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건져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망에서 부활한 그러한 예수아를 뜻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세겔의 이 한 세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우리가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고 그 머리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성소에서 반세겔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징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 언약의 징표로서 내 생명이 제시되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하게 일치되는 바로 그러한 부르심 또 그러한 덮으심이 생명의 속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네케프라고 해서 이게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실족한다. 헬라어로는 이제 이 스칸달리온이라고 하는데 스캔들 이게 다 그런 것인데 어디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걸려 넘어짐이라고 하는 다윗도 여러 번 걸려 넘어진 그런 장본인입니다만은 그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발이 헛디게 돼서 헛발질을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지게 되냐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을 때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내가 그 몸을 이룰 의무나 사명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아니면 이단들이 그렇게 아주 주술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질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한다거나 라고 하는 이 어떤 주술사들의 그러한 이 힘의 원천을 얻기 위한 방편과도 같이
뭐 비나이다 하고 뭐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열심을 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나를 완전하게 드리는, 내가 예수님의 반쪽이 되는, 반세겔이 되는 이 헌신은 없는. 그래서 뭐 정성도 드리고 희생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참된 몸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게 다 종교의 영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내 자신을 생명의 속전으로서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이때까지 있어 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람들 각자마다 자기만의 예수를 만들어서 실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려웠던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발의 헛디딤을 막기 위해서 내가 주의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나 결단이나 자기의 어떤 조심성으로서 내가 발을 헛디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발의 헛디딤을 막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써 나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정말 말 그대로 반려자, 반쪽,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 한 세겔로 온전하게 되는, 서로를 붙들어야만 완전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다 순복하고 순종하고 함께 연합할 때에만 이 생명의 속전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명은 공동체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모세가 이렇게 수요를 하고 뭐 수요를 조사하고 모세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 전체가 다 여기에 대해서 순복하고 함께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다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전체가 다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육체를,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반과 반을 내어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뭐 사이좋게라고 하는 표현을 더 넘어서는 그 연합의 성취를, 그 한 세계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서 내심으로써 이루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한 그 한 세겔의 몸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일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생명의 속전과 나중에 이제 11조와도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10개라이기 때문에 열이라고 하는 숫자, 이 마세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결국에는 어떤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머리를 들어 올린 이 몸의 연합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의 숫자이죠.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 열 가운데서 하나, 그러니까 11조는 또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너희가 대속하기 위하여, 이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속죄, 이 카파르, 그러니까 대신 갚아준다. 내 생명이 그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그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격의 그 가치를 떠나서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징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의 가치를 그러면 뭐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냐, 면죄부와 같은 것이냐, 그 반대의 의미라고 우리가 그 방금 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러한 가치가 얼마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어떤 표 안에서
가치의 전환의 지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반세겔에서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도 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이 한 차례 반세겔을 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헌신의 그러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여서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 봉사, 이 아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를 뜻하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경작한다, 또 운영한다,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회막을 그렇게 이 회막에서 예배드리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냥 단순한 공간의 어떤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회막 혹은 이 공동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할 모에드라고 해서 절기에 이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생명의 속전 하나가요,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크론, 자카르, 우리가 많이 나눈 말씀인데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걸 마실 때마다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크론,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이 아들이 된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제 수컷 이렇게 표현이 되고, 짐승 중에 수컷이 있건을 너희가 드리지 않았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수컷을 드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다 여기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된다.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완전하게 이제 연합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냥 단순히 나를 숭배하고 나를 경배의 대상으로만 그 받들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그렇게 주술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내 몸이 되라, 나와 연합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신의 아들로서 믿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주님의 초대가 이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의 피를 마시고 또 그의 살을 먹은, 그의 말씀을 받고 그의 이 보혈의 은총을 받은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되라, 지크론, 자카르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와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생명의 연합이 우리를 주께로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그 큰 은혜의 기름 부으심과 또 은혜의 초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